자, 이 시간은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시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죽은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 이야기 무척 많이 해요. 근데 그 뜻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산자와 죽은 자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산자냐 영적으로 산자냐, 육신적으로 죽은 거냐 영적으로 죽은 거냐, 이런 양면을 다 봐야 돼요. 성경에서 볼 때에 죽었다 살았다를 성경의 양면을 다 봐야 된다고요. 영적인 면과 육신적인 면.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적인 것을 두고 지금 천국을 말씀하고 계신지, 아니면 영적인 면을 두고 천국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말씀의 앞뒤 문맥을 보고, 신학을 하신 분은 이제 다 아시지만은 그 성경 해석법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이제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앞뒤 문맥을 따져서 정부 상황을 따져서 한다는 그런 이제 공통적인 사항이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마태복음 22장 32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성경적인 배경을 좀 먼저 생각한다면 사두개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옛날에는 그 수혼제라는 결혼제도가 있었어요. 수혼제라고 하는 것은 그 형이 아기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애가 있어도 딸은 있고 아들이 없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물려받아서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처음 낳는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수혼제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인들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거로 알고 있어요. 없는 거로.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이 수혼제에 대해서. 그런데 한 집에 아들이 7인데 형이 결혼해가지고 죽어서 자식이 없이, 그러면 부활 때에는 여자는 하나고 형제는 7인데, 그럼 부활 때에 이 여자는 7 형제 중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7 형제 전체의 아내가 되느냐? 형, 동생, 첫 번째부터 7째까지 그 어느 형제가 그 여자의 어느 형제의 아내가 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해요. 이게 배경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문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알면서 내가 오해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부활 때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씀이 지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자, 그럼 여기서 산 자는 어떤 산 자일까요? 영적으로 산 자예요? 아니면 육신으로 산 자예요? 여기서는 육신적으로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아내는 될 수 있지만 죽은 자의 아내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시집장가 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산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육신적으로 산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의 제목은 산자의 하나님과 죽은 자의 하나님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한 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앞 시간에 그 그리스도가 천국이 어디 있는가라는 그 말씀이 영적으로는 산 자예요. 즉 말씀이 육신이 입은 자, 거듭난 자가 산 자예요, 영적으로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사두개인들한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활 때에는 시집도 가고 장가가고 그런 결혼한 일이 없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살았을 때는 시집 가고 장가 가죠. 그런데 육신이 없고 부활 때는 시집 가고 장가 갈 수가 없잖아요. 왜? 육신이 없으니까. 육신이 없는데 시집 가고 장가 온 거예요. 쾌락이 있어요? 아니면 생산이 될 수 있어요? 쾌락이 전제된 후에 생산이 있잖아요. 우리가 부부 생활하는 건. 근데 육신이 없으면 오감이 없잖아요. 육신이 없으면 오감이 없잖아요. 육신이 없으면 교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시집가고 장가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되어진 상태로 그냥 영속이란 말이에요. 부활이면. 근데 우리가 지금 부활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부활을 반드시 우리가 따져볼 게 있어요. 첫째 부활,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은 없는데 둘째 사망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부활의 문제를 여러 번 이제 나눴기 때문에 부활하면 우리가 전제가 뭐죠? 부활하려면 전제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지 않은데 부활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부활해서 우리가 따져볼 게 뭐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육신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입니다. 근데 신학에서는 이 죽음을 말해요. 신학에서는 육신적인 죽음을 말해요. 근데 성경은 영적 사망을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창세기 3장이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하나님의 교훈을 사람의 교훈으로 주면 그게 선악과예요. 그럼 죽어요. 하나님의 교훈을 사람의 교훈으로 바꾸면 그게 선악과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야 할 영혼이 죽잖아요. 그래서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은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그래서 그 첫째 부활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죽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게 되면 그게 바로 첫째 부활이에요. 이게 창세기가 아니라 계시록이지. 계시록 20장 5절인가 여기 보면 첫째 부활이 나오죠. 계시록 6장 5절 맞나? 이거 찾아보세요. 5절 아니면 6절에 정할 거예요. 그러면 첫째 부활이라는 게 뭘 말하냐면 거듭남이 첫째 부활이에요. 앞 시간에 거듭남이 뭐였어요? 그리스도가 내게 오는 것이었죠. 그리스도가 각자 내 마음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바로 거듭남이 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그 안에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가 온 사람이에요. 거듭남이라면서. 그러니까 내가 너의 안에 있다. 천국이 너의 안에 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납니다고. 그 상태가. 성경의 전체는 거듭남에 있어요. 성경의 전체가 거듭남에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엔 우리가 다 죽은 자이거든요. 자, 그럼 죽었다는 뜻이 뭐예요? 죽었다는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없다는 뜻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다는 뜻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왜? 앞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인용해서 봤듯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그리스도가 영생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내 피와 살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거든요. 생명의 떡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피와 살을 먹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오면은 그래서 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다는 것은 예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각자의 안에 있으면 각자 내 마음에 있다고 앞 시간에 말씀에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에서 본 말씀과 같이 예수가 각자의 안에 있으면 예수가 어떤 일을 나에게 해줍니까? 앞 시간에는 가난을 건설한다, 천국을 건설한다, 이것을 창세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것을 또 다른 차원에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가난을 창설한다, 에덴을 건설한다, 이것이 창세다라고 했는데 그 창세된다, 에덴을 건설한다, 가난을 건설한다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고요? 아버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바로 그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각자 안에 계시면 예수가 누구를 알게 해주냐면 아버지를 알게 해줘요. 그래서 중매쟁이에요, 예수가. 사람과 하나님과의 중매쟁이가 성경에 누구라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라고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누가 했어요? 바울이 했죠? 사도가 했죠? 사도인 바울이 했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그 일을 한 거예요. 예수도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도. 예수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도 선지자나 사도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모세나 예수나 뭐에 해당하냐면 목회자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목회자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럼 목회자가 뭐래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가 목회자예요. 쉬운 얘기로 하면.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 자가 곧 누구냐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 들어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다. 예수가 그렇다. 그게 앞 시간에 이용한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자,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육신적인 사망과 영적인 사망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육신으로 죽은 것을 말하니까 지금 누구를 기다려요? 눈에 보이는 예수가 오기를 기다리고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눈에 보이게 알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도 얘기했죠. 무엇이 믿음이냐. 자, 그래서 지금 영적 사망에 관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 육신적인 사망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20장 10몇 절인가 그 끝부분에 가면은 바다도 세상도 죽은 자를 물온다서 하고 다 내준다고 그러니까 그 죽은 자가 뭐 실제로 바다에 빠져 죽은 자, 무덤에 이제 산에 공동묘지나 이런 공원묘지에 묻혀있는 자, 이런 자들이 물온다서 하고 죽은 자를 다 내어주는 것으로 생각한다고요. 뭘 생각하니까? 육신이 죽은 것으로 생각하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죽었다 또는 무덤을 생각해보자요. 무덤. 죽었다는 것은 지금 이미 영적인 죽음을 얘기했어요. 신학으로는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데 영적인 죽음을 얘기했다. 이게 죽었다예요. 그럼 무덤은 무엇이 있는 곳이 무덤입니까? 죽은 자가 묻혀있는 곳이 무덤이죠. 자, 그러니까 이 무덤을 생각하니까 무엇을 생각해요? 공동묘지나 또는 공원 묘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무덤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무덤이에요. 그러면 무덤인데 죽은 자가 묻혀있는 게 무덤인데 이 무덤에 누가 묻혀있어요? 누가 묻혀있어요? 육신적으로 하면 죽은 자가 묻혀있죠. 신학이 말하는 죽었다는 것은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니까 육신이 죽은 자가 묻혀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땅이죠. 그게 무덤이죠. 그런데 영적인 죽음은 마음이에요. 마음속에 누가 죽어 있습니까? 내가 죽어 있습니까? 예수가 죽어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이 무덤은 예수의 무덤이에요. 나의 무덤이 아니라 예수의 무덤이에요. 그럼 무덤이 공중에 되어 있습니까? 땅에 되어 있습니까? 땅에 되어 있죠? 그럼 왜 무덤이라고 했을까요? 인간의 본질이 아래에서 났다, 땅에서 났다, 땅으로 지어졌다 했잖아요. 그래서 무덤인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죽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는 앞 시간에 얘기한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자기 자신이 예수가 죽어있는 무덤이에요.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가 내 안에서는 죽어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증거하는 바와 같이 예수는 결코 죽을 수 없는 자예요. 실상의 예수가 죽었다 이 뜻이 아니라 각자 그리스도가 없는 자 속에는 그리스도가 없다 이 뜻이 죽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망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없다 이 뜻이에요. 그것도 각자에게. 각자에게 그리스도가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걸 산 거잖아요. 산 거잖아요. 그래서 첫째 부활은 누가 부활하면 예수의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은 예수의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가 죽었던 예수가 내게 살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가 살아오면 앞 시간에 공부한 것 같이 예수가 살아오면 나하고 예수님하고 에덴을 건설하죠.
애들을 건설한 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성전을 건설한 거예요. 그게 아버지 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체를 다 읽은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 첫째 부활은 이왔지? 예수가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면 이것이 앞 시간에 이야기하면 각자 안에 예수가 오잖아요. 각자에게. 어? 각자의 마음에 예수가 오잖아요. 각자의 마음에 예수가 오잖아요. 그럼 이게 그 사람에게, 예수가 온 그 사람에게는 이 첫째 부활이 뭐냐면 초림이에요. 각자에게 온 그 사람에게는 초림이에요. 그러면 여기 각자의 마음에 예수가 오게 되면 이게 초림인데 이게 뭐예요? 크리스마스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야 성탄절이에요.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것이 언제 오는지를 몰라. 언제 오는지를 몰라. 왜? 예수님 말씀하시죠. 앞 시간에 말해 알게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의 생일을 아는 자가 지금 없는 거예요. 대략 계절이 이때쯤일 것이다 라고 정한 것이 12월 24일인데 그것이 하는 얘기는, 신학에서 하는 얘기는 그것이 로마 신들이 많잖아요. 로마 신의 그 태양신의 생일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로마 신화를 다 연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은 지금 우리가 기독교의 신학의 종교적으로는 매년 절기를 쫓아서 크리스마스를 즐기잖아요. 이거는 2000년 전 유대 땅에 온 예수의 생일을 12월 24일이 맞다면 2000년 전 유대 땅에 온 예수를 기리는 거예요. 응? 그걸 기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의 부활이 각자에게 있어서 내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크리스마스가 자기만의 고유한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일인 생이죠. 육신에 태어난 생일이 있고 육신의 생일은 자기가 몸이 세상에 드러난 날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크리스마스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서 낳은 그 결과. 마태복음에 보면은 스가랴인가 그 제사장이 아기 예수 8년 만에 할례하러 온 그 아기 예수를 안고 하는 얘기가 있죠. 그 아들을 자기가 확인한 바 그때가 자기 크리스마스가 되는 게 맞아요. 출생. 출생. 잉태한 날이 내 생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잉태한 날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엄마, 아버지 잉태한 날 몰라요. 아버지는 더욱 모르고 엄마 자신도 몰라요. 잉태한 날은 몰라요. 출산하는 날은 아버지도 알고 엄마도 알고. 근데 언제 부부 생활에서 그 어느 정자가 언제 부부 생활하는 정자가 난자와 결합을 했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어도 언제 승리했으니까 이때쯤 될 거다라고 추정할 뿐이지 그날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러나 출생은 누구나 다 정확하게 알죠. 연, 월, 일, 시, 분, 초까지 나오죠 지금은.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째 부활은 내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이에요. 예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것이 다시 창세기 2장 7절에 들어가면 나는 생기를 받아서 나는 이제 생명,
고전 15장 47절인가 보면은 여기는 산영 이래 되는 거예요. 내가 산영이에요. 그러면 요것이 바로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 전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내가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까지가 산영이 됐다는 것이 내가 내 안에 있다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뭘 한다고 했어요? 에덴을 건설한다고 그랬죠? 이게 진설같이 보인다. 이게 뭐라 그래요? 창세라고 그랬죠? 이게 에덴 건설 창세라고 그랬죠? 이 창세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 창세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로 지어져 감. 요게 바로 창세예요. 요게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로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창세예요. 그러니까 땅이 하늘이 되는 과정이죠. 땅이 하늘이 되는 과정이 창세예요. 그래서 요거를 같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50절쯤 될까 아마 50절인가 48절인가 좀 가면은 같은 15장 48, 9절쯤 될 거예요. 여기 가면은 마지막 아담이 나와요. 마지막 아담 이렇게 돼서 마지막 아담이 와서 나를 살려줘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이런 창세된 영을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처음에는 그리스도가 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나잖아요. 그리스도로 지어지니까 그리스도로 내가 지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아들이거든요. 이게 아들이에요. 그리스도로 지어지는 것이 아들이에요. 그리스도로 지어지는 그 아들을 내가 폼에 안에서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임한 것이다. 그리스도가 임한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내게 와야 진짜 창세가 끝나는 거예요. 요때 다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 이게 둘째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뭐예요? 일반 신학에서 한 번 보는 영원한 권이다. 하나님이 견인하신다. 절대로 타락할 수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일반 신학에서는. 그럼 둘째 사망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입은 자는, 거듭난 자는 하나님이 견인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타락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둘째 사망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근데 둘째 사망이 있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둘째 사망이 있잖아요. 20장에. 계시록 20장에. 그래서 벌써 몇 년 됐네. 그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유병원 그 구원파잖아요. 거기에서 뭐 한 번 보는 영원한 구원은 이거는 뭐 교리에 틀린 거다. 성경에 위배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많은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그 유병원을 비판하면서, 구원파를 비판하면서. 그런 일반 신학이 가르치는 일반 기성교회는 그런 한 번 보는 영원한 구원이라고 안 하느냐? 한다고 똑같이. 그렇지 않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한 번 보는 영원한 구원이라고. 절대로 타락할 수 없다. 하나님이 견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절대로 타락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한 번 보는 영원한 구원이라는 얘기가 똑같잖아요.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옳다면, 그것이 맞다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절대로 타락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다는 전제가 맞다면 성경에서 둘째 사망이 있을 필요가 왜 있느냐 하는 거죠.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 있는 자를 다시 끌어내는 거야. 천국에 들어간 자를 다시 끌어내는 게 이게 둘째 사망이야. 세상 말로 얘기하면 부관참선인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주를 영접해야 이 사람 둘째 사망을 이기고 내가 주님과 내가 결합해서 아버지 보좌에 앉아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 보좌에 가지 못하면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예수는 내게 왔는데 내가 부활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는 부활해서 예수님이 나와 천국 건설하는데 나는 부활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말하면, 이것을 그림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죽었다란 말이에요. 성경으로. 성경으로 이게 죽었다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기 영이 존재해요. 이거 똑같고요. 그럼 이게 뭐예요? 산자예요. 이게 영적으로 산자예요? 이게 뭐예요? 첫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게 왔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성전으로 보면 지성소, 성소잖아요. 그렇죠? 지성소, 성소인데 나도 이 살려주는 영, 마지막 아담으로 인해서 나도 지성소로 지어져야만 한다. 근데 내가 지성소로 지어지지 못한 상태로 있으면 둘째 상황이다. 내가 지성소가 돼야 된다고. 성소에서 지성소가 돼야 돼. 응?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가 오면 나를 이렇게 야곱야곱 이렇게 나를 어떻게 한다? 하나님 소유로 만들어 간다. 땅 따먹기와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해서 내가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같은 이런 모양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부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유리바다 나오죠. 크리스탈 유리 나오죠. 크리스탈은 뭐예요? 투명한 거죠. 앞뒤가 전부 두께는 있지만 크리스탈이라는 게 두께는 있지만 그 앞뒤에서 보면 시각이 투명하게 투사돼서 그 속을 볼 수 있는 거죠. 요걸 얘기해요. 내가 지성소가 되면, 이게 지성소가 되면 20절과 같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는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어야지? 세상에 살아있기 때문에 육신이 아직 있거든요. 응? 아직 육신이 있거든요. 이것을 한때, 두때, 반때라면 이것을 반때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육신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인 거예요. 요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으로 완전히 산 자예요. 요게. 근데 이렇게 지어지지 못하면, 이렇게 지어지지 못하고 나는 나대로 있다면 이게 바로 뭐냐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한 문화, 두 문화, 다섯 문화의 비유가 나오죠. 이게 바로 한 달란트예요. 한 문화예요. 내가 하나님의 내 혼이 지성소가 되는데 지성소로 지어지지 못하고 그것을 꼭 웅크리고만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로 내가 지어지지 못하고 확장이 안 되면 나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예수는 와 있으되 내가 그의 나라로 지어지지 못하는 거,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지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육신으로 말하면 사산이죠. 잉태는 되었을 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산이에요. 계시록 아시아 7교회로 보면 내가 산 자의 이름은 있다 하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럼 이런 형태는 어디서만 나오느냐? 영적인 교회만 있는 거예요. 아시아 7교회와 같은 교회만 있는 현상이에요. 일반 그 교회는 이런 일이 전혀 없어요. 왜? 아예 첫째 부활에 이르지도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첫째 부활에 이를 수 있어요? 첫째 부활에도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 교리나 일반 신학을 가지고는 절대로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없고 첫째 부활에 아예 이르지 못해요. 자, 첫째 부활에 이르렀다는 것이 지우졌네. 첫째 부활에 이르렀다는 것이 앞에 뭐라고 했어요? 거듭남이라고 했어요. 거듭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남이 첫째 부활인데 거듭남이 아예 있을 수가 없다고요. 왜? 예수를 소개할 수가 없으니까. 생수의 물을 꺼내줄 수가 없으니까, 생수의 우물이 없으니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냐. 요한복음 4장에서는 생수라고 되어 있지만 그 생수가 뭐냐면 생명의 씨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생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수란 말이에요. 내가 주는 너에게 주는 물, 그리고 내 피와 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자, 그래서 지금 산 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살아있는 자, 육신이 살아있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이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살아있을 때 이렇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 살아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되지 않았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산자의 아버지, 낳은 자의 아버지라는 말과 같아요. 낳았으니까 아버지잖아요. 낳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말로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죠. 친구들, 남녀를 떠나서 친구들이 여럿이 있는데 친구의 집에 놀러 갔을 때 아니면 친구의 부모를 만났을 때 그냥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경우는 있죠. 그렇다고 그자가 나를 낳아준 부모는 될 수 없잖아요. 호칭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한다.
그러면 똑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아버지입니까? 아니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를 쫓아서 친구 집에 가서 그 부모를 아버지 어머니를 얻어서 내 부모가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어머님. 하나님 어머니는 아무도 없대? 다 하나님 아버지야 돼? 지금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재밌는 일이 하나 생각나는데, 내 초등학교 시절에 외삼촌이 군에 갔는데 육군문고를 헌병감시에 있었는데, 육군문고에 거기 보니까 어느 그 집에 3대가 교회를 다녀요.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에서 3대가 다녀요. 근데 그 집이 그래도 뼈다가 있는 집안인데,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어떻게 뼈대가 있는 집안에서 어떻게 할아버지가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그럼 나는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냐. 그래 뼈대가 있는 집안인데 나는 좀 뼈대를 지켜야 되겠다 해서 자기는 하나님 할아버지 그랬대. 응? 어쩌면 그게 더 맞는 얘기인지도 몰라. 왜? 그냥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냥 무조건 막무가내로 그냥 이런저런 내용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보다 이거 틀렸는데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니까 나는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겠다. 멧돼지 할아버지인지 모르지만 할아버지라고 했대. 그래 차라리 이거 틀린 거다. 그러니까 나 할아버지라고 하겠다. 오히려 그 사람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좀 지식이 생각이 뛰어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주 어렸을 때 얘기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 자, 그래서 사한 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마치 친구의 부모를 내가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아요. 내 부모는 알지 못하고 내 부모는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데 친구의 부모를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친구들이 여럿이 있는데 어떤 남자를 두고 아버지라고 다 부른다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 진짜 그 아들이 누구 그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 사람이 없잖아요. 응? 그 있는 무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친구들의 무리 중에서만 진짜 누가 아버지고 아들인지를 부모와 자식 간인지를 알지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와 같이 허황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되며 왜 아버지가 되는지를 모르고 자 마찬가지로 지금 사한 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럼 사한 자는 뭐고 죽은 자는 뭐냐? 여기서 우리가 따져볼 게 있어요. 천국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예요. 육신적으로 살아서 영적으로 산 자만이 진짜 산 자예요. 죽어서는 절대로 예수가 재림하니라 재림해도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예를 그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일반 신앙은 어때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죽어서 다시 할 거로 생각하잖아요. 심지어 목사들이 화장을 채 않는다는 것이 지금까지도 그게 통례예요. 지금까지도. 응? 뭐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부활. 지워졌네? 부활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도 입과 자기의 실상을 생각은 전혀 딴판인 거예요. 입으로는 아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고 뭐 가끔 얘기하지만 그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얘기했고 그 구원은 눈에 보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온다. 그리스도도 그렇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알아요.
자, 그러면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럼 육체의 구원이 아닌데 왜 육체에 그렇게 마음을 쓰냐고. 아니, 그 부활을 믿지 않고, 다시, 환상한다는, 불교에서도 다비식을 통해서 어떻게, 다 태우잖아요. 다시 환상한다는 게 그 사람들 설이 뭐예요? 윤회설이잖아요. 윤회를 믿는 사람들도 화장하는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왜 화장을 못해? 영혼이 부활한다는데 왜 못하냐고.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입에서 말하는 것과 자기 심정에 사는 것이 서로 딴판이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리부동이죠. 표리부동, 그거를. 겉과 속이 같지 않다. 그래서, 자, 산자와 죽은 자라는 것은 지금 말한 것 같이 이와 같이 영이 없는 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에 되어 있잖아요. 그와 같이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죽었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오면, 이건 그리스도 영이죠. 요한복음 16장인가? 요한복음 16장이면 그 하나님이 아들의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 그 영이 오면 내가 산 자가 되는데, 그래서 이때는 첫째 벌인데 이것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산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여기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그래서 예수와 함께 하잖아요. 예수 함께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같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잖아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것이 바로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리스도로 지어진다는 뜻이에요. 쉬운 얘기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또 스가랴 6장에서 흰말이 나오잖아요. 흰말이 나오는데 흰말의 씨를 받으면 흰말이 나올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나올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워졌지만 야곱 이래 얘기했죠. 야곱 이렇게 내가 뭐로 물들어가는 거예요? 뭐로 지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느 한순간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지어져 가다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지어져 가다가 어느 날 죽으면 그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두 번 죽는 거잖아요. 두 번째 죽는 거잖아요. 처음은 예수가 없어서 죽었고 지금은 예수가 있는데도 내가 예수를 부인하거나 성령을 부인하면 내가 그때 죽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뭐예요? 둘째 사망이에요. 두 번째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육신은 절대로 두 번 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두 번 죽는 거라고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만 육신으로는 절대로 그 누구도 두 번 죽는 게 없어요. 두 번 죽는 게 육신으로 없다고 하니까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네. 금년 봄인가 지난 겨울 언젠가 이런 뉴스 보도가 있었어요. 의사가 분명히 사망 진단을 했어요. 사망 진단을 했는데 그자가 다시 깨어났어요. 그러다가 일주일 있다가 다시 죽었어요. 진짜로 죽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사망 진단을 했는데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두 번 죽었다고 얘기하죠.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긴 했는데 실제로는 두 번 죽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의사가 무엇인지 판단 미스를 했다고
말해야 옳겠죠. 그래서 자식들이 다 장사 지내려고 했는데 다시 깨어났어. 근데 사실 그렇게 깨어나가지고 오래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내가 어렸을 때 이웃 마을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죽었다가 깨어나가지고 그때도 한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5일인가 있다가 죽었어요, 다시. 뭐, 그 사람 말에 의하면 뭐 학을 타고 갔더나 뭘 타고 갔는데 갑자기 자기가 뚝 떨어졌대. 그래서 깨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죽었다고 하더라는 거야. 자기는 학을 타고 날아다녔는데.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국민학교 때.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자, 이와 같이 사한자와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살았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산 자예요. 그 외의 사람은 산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자, 여기서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그래서 뭐냐면 천국의 소유는 산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뜻이 돼요. 이게 결국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왜? 우리나라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최후의 목표로 하는 것이, 최후의 받을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유업을 우리가 다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가 산자예요. 그 자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앞에 인용한 말이 뭐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야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지?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 나도 그를 하나님이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불러. 그러나 실제는 어때요? 전혀 하늘과 땅이죠, 진짜 그야말로. 오늘날도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천년이 차기까지 가로하고 계시록 20장 5절 첫째 부활 얘기하고 6절에 보면 가로하고 그 남은 자들도 이 첫째 부활에 참여까지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천년이라는 뜻이 뭐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가 천년이에요. 실상이 천년이 아니라. 자, 내가 지금 30살이라고 얘기합시다. 30살. 내가 30살인데 예수 그리스도 여기 내게 왔어. 그러면 이 30살이 이게 천년이야. 30살까지가. 근데 어떤 사람은 70에, 나이 70에 그리스도를 영접했어. 그럼 그 70년이 어떤 사람은 70세에 했다면 이게 천년이야. 그러니까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이가 얼마였든지 간에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든지 간에 그 여부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시간이 천년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망의 권세가 없어지잖아요. 죄가 도말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면서부터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창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천지창조, 창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라 옛것은 지나갔다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가 지금 지어져 가는 거라면 그게 야곱야곱 먹고 온다 이 얘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지어져 가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되면 이게 뭐예요? 크리스탈 유리바다가 되었더라 이 얘기예요. 유리바다가 뭐라 그랬죠? 이게 유리바다예요. 아버지 그리스도 내가 하나가 되면 유리바다예요. 서로가 서로를 걸릴 게 없잖아요. 우리 세상말에 부부 일심동체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일심동체 되던가요? 나는 안 되던데. 안 되기도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한 입을 쓸어서 살을 섞고 수십 년을 살아도 수천 년을 살아도 절대로 일심동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일심동체가 됩니다. 이것을 유리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미 하나님께 알려진 바 되고 하나님은 내게 이미 알려진 바, 둘이가 서로 온전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지간은 그렇게 오래 살아도 알다가도 모를 게 참 부부지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잘 나가다가도 서로가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진짜 일심동체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는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없고 눈물 군심 다 씻겨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돼요, 그게. 그래서 주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평강과 평안을 얘기하는데, 야,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 뜻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가 되면 다툴 일이 없잖아요. 완전히 하나가 되면 사람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게 서로 좋을 때만 하나가 돼.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지간에도 서로가 아쉽고 뭐 할 때는 서로가 하나가 돼. 근데 화장실 갔다 오면 네 마음대로 해라, 이래 되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은 그렇다고 해요. 다 누구든지.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유리바다가 되면 절대로 갈라질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와야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유리바다가 돼야만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유리바다가 안 되고 여기까지는 유리바다야. 근데 여기는 아직 안 됐어. 여기서 여기를 공격하면 이건 둘째 사망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높은 거예요. 아니, 이만큼 아니라 요만큼이라서 한 구석에 요만큼만 안 돼서 여기 다 되고, 이렇게 위에 남을 보면 다 되고, 요 한 구석에 요만큼만 남았어. 요것이 이 큰 것을 공격해가지고 이게 죽을 수 있다고요. 누가 큰 자예요? 자리가 넓은 자가 큰 자예요? 여자가 큰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가 큰 자예요.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두 국민이 서로 싸운다. 그래서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 이렇게 난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 이게 작은 자잖아요. 실제로 소자라고 성경에서 그런 거예요.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천국은 사실 겨자씨보다도 적어요. 왜냐하면 천국의 씨는 보이는 씨가 아니잖아요. 겨자씨는 보이잖아요. 근데 씨 중에서 제일 적은 게 겨자씨라네. 근데 씨가 그렇게 적지만 그 나무가 자라면 새들도 와서 깃든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씨는, 하나님의 씨는 온 세상이 깃드느니라. 겨자씨가 자라면 새들도 깃들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씨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씨는 자라면 온 세상을 다 담을 수 있느니라, 깃드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이 없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온 세상에 다 거기에 깃들 수 있다는 이 뜻이 뭘까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품에 깃들 수 있다는 얘기가 온 세상에 깃들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왜? 내가 세상의 근간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세상이 알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데 그 세상이 우리가 사는 물리적인 이 자연 공간을 세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마음이 세상이에요. 이런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내가 이런 예를 자주 드는데 최근에는 든 적이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없다고 해봅시다.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 존재가 존재해요? 없는 거예요. 지구, 우주? 있고 없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없는데.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나라는 존재는 곧 우주 공간과 하나님과 똑같은 공간인 거예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주 공간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도 있고, 하나님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있고,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남녀가 있기 때문에 서로 눈이 맞아서 콩깍지 끼워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콩깍지가 씌우는 그 무엇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가 돼요. 내가 하나님의 실무가 될 수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그 DNA를 닮은 다른 어떤 결과물이 나와요. 자식이라는.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은 DNA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나오는 게 뭐냐? 크리스탈이에요. 우리 사람은 짐승과 사람은 같은 유전자를 타고나긴 해요. 남자와 여자의 암컷과 수컷의 유전자를 타고나긴 하지만 똑같이는 안 나오잖아요. 100% 똑같은 DNA를 가지고 나오지 않잖아요. 다른 DNA를 합성이 되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DNA가 합성돼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부부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라도 그 자식이 여럿이면 DNA가 다 틀리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똑같아요. 이게 크리스탈이에요. 그러니까 이태수라는 사람이 크리스탈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이 크리스탈에 대해서 그럼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어떤 말씀을 어떻게 나는 다 똑같은 입을 똑같이 얘기해요. 입이 다르더라도. 우리 이구동성이라는 말 하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탈이에요. 다수의 유무상통이야. 그것이 유무상통이야, 진짜. 세상에 어떤 것을 두고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안에서만 유무상통이야. 통하지 않을 것이 없고 안 될 것이 없어. 하나님 말씀으로 크리스탈이 된 사람끼리는 진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렇게 이 말씀과 같이 전부 하나님이 내 안에, 주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건 다 똑같이 돼. 누가 하든지 간에. 창세기 1장 1절을 말하면 하나님 형상으로 되어서는 다 똑같은 말에 그 맛을 가지고. 이게 크리스탈이에요. 그러니까 투명하다는 뜻도 이제 되겠지만 크리스탈은 투명하다는 것. 투명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투명하다는 얘기는 불순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우나 중학교 때 배우나 그 물을 떠놓고 젓가락이나 이렇게 나무 꽂아보면 어떻게 보여요? 굴절돼 보이죠? 굴절돼 보이는 것은 크리스탈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이는 투명체가 아니라고요. 물도 이렇게 그 투명한 유리컵에 물을 따라 놓고 보면 요사이는 이제 좋은 생수가 나오잖아요. 그런 물에 젓가락을 꽂더라도 그 꽂은 물체가 굴절돼 보이죠. 굴절돼 보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서로 입자의 그 모양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빛이 투과하는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굴절이 되는 거잖아요. 굴절돼 보이는 거잖아요. 이거는 크리스탈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크리스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명도 우리가 세상에 물컵에 물을 떠놓고 그 투명한 그것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크리스탈이라는 것은. 완전히 굴절이 없는 거예요. 굴절이 있다는 얘기는 점도가 틀리거나
점도가 틀리다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소자의 조립도 이런 것이 틀리는 거죠. 밀도가 틀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굴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도 투명체가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탈의 투명체와는 다르다. 언제나 똑같은 모습, 똑같은 모양으로 보여야 그것이 진짜 크리스탈의 투명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그런 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그런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은 앞에서 친구의 부모를 만났을 때 뭐 그 집에 가든지 거리에서 만나든지 간에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불러도 그 자가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안 되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사한자의 하나님이다, 주은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경우인데 그것은 전혀 경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친구의 부모를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사한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는 것 같이 크리스탈과 같이 된 자의 하나님이 진짜 사한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믿음을 어떤 형태의 틀을 갖췄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것을 보면은 어떤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볼 수 있냐면 애굽 문화는 있어도 예수의 문화는 없잖아요. 진리 문화는. 진리 문화 남아있는 게 뭐 있어요? 즉 눈에 보이는 역사는 우리가 남아있는 것이 있지만 영적인 문화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영적인 문화로 남아있다는 것은 오로지 말할 수 있다면 성경뿐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남겨진 그 성경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뭘 해요? 내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성경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 보이지 않는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 곧 뭐냐면 사한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한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경을 생명을 불어넣는 자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불어넣음을 받은 자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당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을 두고 하신 얘기죠. 그들은 다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없잖아요. 특히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부활을 부인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부활이 없는 하나님이 어디냐고요. 이거 우리가 지금 신학적으로 성경으로 비교해서 이것을 우리가 잘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혼돈하고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신학과 성경을 혼돈하는 거예요. 신학과 성경을 분별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은 신학을 해야만 몫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신학을 해야만 몫을 할 수 있다고, 목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이 뭐가 달라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큰 악물, 우선 큰 악물로. 어디서 보느냐? 내가 가끔 얘기한 것이 아합의 처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세운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가장 처음 생겨난 신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바알 선지자잖아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신약 때에 와서는 가말리엘의 문화생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주축을 이루었지만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니고데모와 사울이었잖아요.
나중에 바울이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 존재들은 누구를 거쳐왔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세벨의 문화생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말리엘의 문화생에다가 예수의 문화생으로 들어왔잖아요. 예수는 누구의 문화생입니까? 누구의 문화생이냐고요? 예수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그러잖아요. 예수 저가 우리 신학을 하지 않은데요. 우리 학문을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 신학을 하지 않는데 저가 성경을 아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나와요, 7장에. 이런 것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은 신학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아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면 좋은데 그것을 인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첫째적인 책임은 나는 신학자들에게 있다고 봐요. 목회자들에게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이런 것을 드러내지 않거든요. 왜? 자기가 하나님께 불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될 수 있습니까? 다 굴절되어 보이지. 자, 그래서 그 사한 자와 죽은 자의 그 하나님이라면서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산자라는 것은 첫째,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야 산자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산자고요. 그래서 먼저는 육신으로 살아있어야 그리스도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먼저 살아있어야 그리스도 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안에서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오늘도 몇 번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죽은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가 재림 아니라 재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자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가 본다면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내가 하나님 나라로 지어지고 내가 크리스도를 같이 되는 것은 내 육신이 살아있을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내가 살아있을 때 천국을 지어서 그 천국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 내가 일반 신학에서 말한 같이 사후에 천국이 주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에서도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다르죠, 의미가.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산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말로는 쉽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내용에 들어가서 무엇이 그럼 진짜 산자의 하나님이고 무엇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말로서 표현하고 그것을 성경으로 끄집어내서 증거한다고 한다면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앞 시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을 때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바울이 증거한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 표현하는 방법이 대동소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면에 들어가면 전혀 설명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전혀 그 이면에 들어가면 설명이 달라져. 이것이 우리가 성경과 신학을 놓고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하고 이것을 따져봐서 뜯어볼 수 있는 우리 능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죽지 않고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맨 먼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러한 능력을 키워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을 받아가지고 물을 갈라서 건너갔은 것 같이 나도 건너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엘리야가 건너간 것 같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나에게 생명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아들을 품에 안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내일 나의 믿음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자기가 자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엔 이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콩나물을 얘기했었죠. 콩나물 시루를 얘기했었죠. 어느 날 콩나물 물을 주다 보면 시루가 터질 듯이 콩나물이 자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시간이 지나면 내 믿음이 이렇게 컸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만 내가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산자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살아있다면 증거가 있잖아요. 첫째 살아있다는 증거는 뭐예요? 호흡이 있잖아요. 호흡이 있잖아요. 호흡이 있다는 자체가 증거잖아요. 살아있다는. 그래서 성경에서 호흡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호흡이에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기도라고 말하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술술 나오는 게 기도예요. 자, 오늘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것은 이제 가장 근본이 되고 기본이 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가장 성경을 통해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고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야 할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얘기했듯이 성경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깨달을 것이 뭐냐면 거듭남. 즉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이 된 자만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이 들려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만이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려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들도 동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저와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을 통해서 표면적으로 듣지 마시고 자꾸 이면적으로 들어가서 저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할까? 이 뜻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저는 저렇게 말할까라는 걸 자꾸 곰곰이 씹어보고 뜯어봐야 돼요. 돌다리 두드려 본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말할까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답이 각자의 양식이 된다는 것도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 기초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들리면 이상한 거예요. 처음부터 다 들린다고 하면 그 사람은 말씀을 증거할 자예요.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배우는 자가 아니라 그런 사람 처음부터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다 들을 수 있다. 저게 옳다라고 시인되면 자기는 말씀을 증거할 자지 말씀을 듣고 배울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처음부터 들리는 게 아니에요. 자꾸 듣다 보면 1이라는 각도로 처음에는 말씀이 들렸는데 다음엔 2라는 각도로, 다음엔 3이라는 각도로, 다음엔 4라는 각도로 각도가 자꾸 커진다고요. 즉 레인지가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때 그 사람이 한 말이 이런 뜻이었는데 내가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네. 이것이 자기가 확신한 바요. 자기 스스로가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내가 항상 말씀을 대해서 상고하고 그 말씀의 깊이를 자꾸 따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신앙은 자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동안 내가 이제 이 세상이라는 문해기철이라고 식으로 문해기철이라서 오늘 아침에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5월 13일 날 예배를 끝으로 해서 오늘 6월 10일이잖아요. 한 달이더라고요. 한 달 동안 말씀을 증거하지 못했는데 외부에 있던 어느 분이 요새 말씀이 올라오지 않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메일로 물어왔어요. 근데 내가 그 답변을 못했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왜 못했는지 알게 되실 거고 지난 5월 13일 날 드렸던 예배를 통해서 그 언급을 했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셨으면 왜 동영상이 안 오는지 이해가 됐을 텐데 아마 그 동영상 못 드셨던 것 같아요. 안 드셨거나 못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어서 그동안 한 달 동안 기다리신다고 동영상을 기다리는 분들 좀 기다리시는 분들 더러 계실 것 같아서 부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좀 후원을 부탁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후원을 해주신 몇 분이 있어요. 3만원, 또 5만원, 뭐 이렇게 해서 후원을 해주신 몇 분인데, 그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일이 그 성함은 좀 어떨지 몰라서 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